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삶들이 펼쳐지지 않아가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3분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다 못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 건강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건강이 다쳐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소원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정말로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예배함을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들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열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져주실 때만이 풀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만나야만 비로소 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닫혀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이 분명히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사는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닫혀있는 인생이요. 귀도 다치고 입도 다치고. 자, 지금의 의술로도 이런 장애를 치료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당시에 의학으로 치료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장애인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그리고 내일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애로 막힌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 만나서 예수님 만져주셔서 그 막힌 것이 열리고 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고 내일과 미래가 없는 인생이 이제는 내일과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향해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것이죠. 아람어입니다. 지금 이 장애인의 막힌 인생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열려졌고 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귀한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바다, 열려라. 건강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환경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데려왔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을 좀 안수해 주십시오 하면 안수해 주십시오. 자,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다 결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사인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요, 뭐 계좌하고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8, 90%는 본인이 다 정해놓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긴 좋습니까? 다 본인이 정해놓고 와서 사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예를 들면 떠나시는 분들,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떠나겠다고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와가지고는 그냥 결정만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 편하게 떠날 테니까 당신이 내게 오케이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이 사람들이 이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긴 왔는데 뭐라고 말해요? 안수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수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와 내가 기대하는 때가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자,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누가 더 잘 아는 겁니까? 말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 누가 더 잘 아는 겁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 보니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내 방법을 내려놓고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맡기는 것을 잘 못해서 많은 경우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목욕탕에 가면은 꼭 적혀있는 문구,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지지 않는 인생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장맛비가 온다 할지라도 장독 뚜껑 딱 닫고 있으면 결코 불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스며들거나 그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법과 때와 우리가 기대하는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초조한 마음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안수해 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이 안수하는 방법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예수님께 강요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신앙과 믿음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 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길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요, 내 인생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아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세운 계획, 내 계획은요, 내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시키고, 주님과 연결시킨 다음에 주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파이프를 빼서 주님께 파이프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응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는 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혀지는 시간,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지는 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어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꽂았던 파이프를 빼서 주님께 파이프를 깊숙하게 박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전 문만 나가면 다 까먹더라는 겁니다. 가면서 파이프를 쑥 빼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다시 꽂아요. 자, 보면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들은 안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데려온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장애인을 치유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함과 연민을 가지고 이 사람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에바다. 오늘 또 보니까 건강이 다쳐서 힘들고 아프고 여러 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 치유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싶은데 치유되지 않아서 많은 날 동안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열려지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이 열려지고 환경의 문이 열려지고 또 여러분의 답답해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정말로 귀가 열렸어요. 입술이 열렸어요. 듣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생이 그의 인생 안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이런 극적인 기적의 상황들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풀려서 분명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인생이 새로워졌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에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자, 이어지는 본문 3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장애인을 치유해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대부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게 듣지 못하면요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던 겁니다. 핵심적인 말, 이 장애인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열리라는 거죠. 다시 한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선 예수님을,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따로 데리고. 자,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 가운데서 이 사람만 따로 분리해 내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표현하고자 이 사람만 따로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가셨을 겁니다. 자,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다루실 때마다, 사람을 치유하실 때마다 늘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고쳐주는 방법도 다 다르더라는 거죠. 사람의 처지에 맞는 방법으로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 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먼저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침을 뱉어. 좀 더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번역을 조금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퇴 하고 그거 가지고 이 혀를 대셨을까? 아마 저는 침을 묻혀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침을 묻혀가지고 그의 혀에, 조금 우리가 좀 더럽게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혀를 뭐였냐면 터치하신 거죠. 터치. 귀를 터치하시고 말 못하는 입을 예수님이 터치해 주신 거죠. 주님의 손가락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장애인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내 귀에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말 못하는 내 혀가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 아마 이 예수님의 터치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기대감이 아마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관심 속에서 개인적인 필요한 처방을 가지고 접근해 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으로도 다 관심이 있고 아마 개인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다리가 아픈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픈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픈 분도 있고
다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다가와 주실 거라는 사실이죠.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마다 그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물에게 이름을 붙일 때 주로 개나 또 강아지 정도, 아마 개나 강아지 정도에게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바로 양에게도 각자에게 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또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삭개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은주야. 예, 은주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가정을 찾아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이 말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죽은 자야 나오너라 하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모두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저 건너편의 마을에 있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아니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만 주목하고 나사로만 살려내셨다는 거죠. 나사로야, 삭개오야, 마리아야. 자, 여러분, 내 처지, 내 절망, 내 고독, 내 눈물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자의 묶여있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 터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리를 만져주시고 어깨를 만져주시고 허리를 만져주시고 다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는 주님의 터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터치, 만져주심의 은혜가 경험되어야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의 전통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그 차원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이렇게 기도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은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저는 기도의 방법이 그렇게 하나의 방법으로만 고정된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의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다가 한참 잘못하다가 하면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종종,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요예배 때는 눈을 뜨고 한번 기도해보자. 뭐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 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눈을 뜨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한번 구해보자.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요, 미사 여구가 사라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리고요, 어떤 형식적인 거 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우리가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요, 가장 열려진 기도의 좋은 자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늘을 우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금씩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열려있고 정말 실감이 나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법한 유일한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주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경고합니다. 얼른 멈추십시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 이런 비극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분,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야 더더욱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는 하늘의 기적과 경험, 또 능력을,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열리는 기적을 제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자녀들 키우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자녀들 아프면은 네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프는 게 낫겠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스테나조라고 합니다. 탄식. 여러분, 탄식하면 어떤 의미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이런 장탄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신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음. 예수님은 깊은 신음을 하셨다. 이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신음을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셔서 장애인의 고통을 직접 느끼시니까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니?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니? 내가 너의 마음 이해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아픔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마음 이해해. 자기의 마음 이해해. 자,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이해해 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느낀다, 더불어 같이 느낀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을, 그의 아픔을 다 함께 느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걸까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마음과 아픔과 상황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당신도 그런 아픔들, 가난함들을 다 겪다 보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느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좌절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상함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방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좌절을 그분만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풀으실 수 있고 우리를 열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장애인과 함께 신음하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사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원망스러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안 아파요. 그것도 못 이기냐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이 장애인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함께 느끼고, 또 이 장애인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함께 전달되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통했다고 합니다. 통했다. 장애인의 아픔이 예수님에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믿음과 그 역사가 이 장애인에게 전달되어도 느껴질 때 뭐예요? 통하는 거예요. 통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도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게 바로 기도 응답, 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통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내가 통하여 주님의 내 아픔이 주님께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믿음이 내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치유와 회복과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35절에 보면요, 혀가 맺힌 것이,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맺힌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원어의 뜻은 뭐냐면 쇠고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혀를 결박하고 말을 못하게 하던 쇠고랑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박한 모든 쇠고랑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쇠고랑 끊어주시고 풀어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이 왜 이리 힘들까요? 그 힘든 이유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리 힘들까? 왜 이리 아플까?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요, 쇠고랑이 다 묶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건강에도 쇠고랑, 물질에도 쇠고랑, 가족관계 안에도 쇠고랑, 자녀들의 삶과 가정 안에도 쇠고랑이 묶여 있어서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더라는 거죠. 악한 원수 마귀는 복이 되지 못하도록,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쇠고랑을 잡고 묶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쇠고랑을 풀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려주게 되는 것이 바로 쇠고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이 쇠고랑을 풀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쇠고랑을 끌어내고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32절에서 이 장애인을 설명할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말 더듬는 자는요, 모길 갈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서 이사야 35장 6절을 보면 이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언제? 그때 누구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이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사야 35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고랑, 눈도 밝아지고 입도 분명해지고 말 못하는 자 혀가 이제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닫힘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에바다. 자, 우리 건강에 어려운 부분을 향해서, 혹시 머리가 아픈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에바다. 허리가 아프시면 허리 잡고 에바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 잡고 에바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